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가끔 왔습니다. 이사회 때문에. 제가 그 ISF 유학생 사역 그 이사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하러 자주 왔습니다. 저희가 자주 여기서 모이거든요.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오늘은 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기본 좀 줄여야 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줄여갈 수가 없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어라. 그렇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죠. 유대교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좀 상당히 좀 특이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 말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도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는 태양이 있는다,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또는 이게 컵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컵이죠. 예, 안에 들어있는 물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100% 확실한 것은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은 애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내 엄마인 거 믿어. 좀 이상하죠? 길사대기를 하는데 날리게 되죠. 야 이놈 자식 무슨 소리 하냐 이러죠. 왜 믿는다 하면 안 되죠. 그때 그냥 엄마죠. 엄마인 줄 알아도 이상하죠. 어쨌든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기독교 내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또 종교가 없는 곳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강렬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고 하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입장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무의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더 어려운가요? 쉽게 말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디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증거가 바로 내 속에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23장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안해요.
첫 번째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할 때 어느 장로는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또 어느 장로는 믿음이 안 좋아, 장로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그렇게 세 지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북부 갈릴리 지방에 그 큰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로만 봐도 중간에 그 갈릴리에 커다란 호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좀 울리지 않나요? 예, 뭐 어쨌든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바다 이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히라브에 달라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원래 바다란 뜻도 있고 또 호수란 뜻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사이는 바다처럼 또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드시 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게네사렛 호수 또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로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걸 볼 때 아마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볼 때 아마 베드로 안드레가 이 자기가 소유했던 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와 사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조금 살아서 직원들까지 그 일꾼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 요한, 세베대 그리고 일꾼들이니까 최소한 복수. 그 세베대가 가지고 있는 배에는 남자 장정 5명 이상이 타는 그런 큰 배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중산층 뭐 중소기업 사장 좀 잘 봐주면 그 정도로 이제 그 무역을 했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잡아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럼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니까 데카메론은 열이잖아요. 폴리스가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 편에 있었던 10개 도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매매를 했던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무역이죠. 무역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한 중산층 정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때가 좀 가까우니까 그 세베대 아내가 예수를 찾아가서 좀 와이로 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좀 있는 집에서 또 이렇게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집안이 어느 정도는 형편이 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는 업을 자기 집안에 일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마태 같은 경우 세리죠. 그 당시에 세리는 이제 상위 경제적으로 한 1%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소위 이제 식자층이라고 하면은 글을 읽을 수 있거나 또는 그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식자층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유대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 아테네가 한 15% 정도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 한 5%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직업적으로 볼 때 이제 무역을 한다든지 또는 마태처럼 세리를 하면은 글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글을 알아야 어느 놈이 세금을 냈고 어느 놈이 안 냈는지 알죠? 적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태라고 하는 직업은, 마태 가지고 있는 직업은 글을 알았다고 보고 상위 10%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땡겨서 오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한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를 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위 10%. 거기다가 거기 세무공문으로 있었던 세리 마태를 안 시키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시킨 걸 볼 때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세리를 제치고 회계를 맡았으니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아마 이 가룟 유다도 상당한 그 높은 층이 아니겠느냐, 중산층 이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그룹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엘리트 얼리 크리스천니티라고 해서 초기 교회가 엘리트가 많았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초기독교 공동체가 다른 기독교 공동체, 다른 종교나 다른 문파나 철학이나 이런 공동체들에 비해서 엘리트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한 1%에서 5% 있었다면 기독교에는 한 10% 이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문하엔이라고 하면 헤롯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의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젖을 물리진 않죠. 왕비가. 그러니까 이제 유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머에게서 젖을 먹었으니까 문하엔도 상당한 귀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상당한 그 지위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요즘에는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거지나 뭐 이런 그 뭐 무식한 어부 이래가지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전달이 될 때에 이상한 사람 무식한 어부들이 적었으면 제대로 전달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안 되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배경들을 쭉 찾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그 사도행전 4장에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런 것이지 정말 무식한 베드로 그건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들이 조금 좀 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죠. 진보적인 학자들이 계속 공격하는 게 예수 믿던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엘리트 얼리 크리스천니티라고 해서 초대 기독교가 상당한 뭐 좀 엘리트가 있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있어서 타 그룹에 비해서는 좀 엘리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나갔고,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아느레, 야우얀 이 네 사람은 평생을 고기를 잡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큰 파도 앞에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난리통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처음에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가 배에서 뭘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평생 하던 직업이 그거니까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다급해져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실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가 크게 있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가 이제 침몰할 지경에 이르러서 다 죽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져야 하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책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곧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곧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반응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곧 잠잠하게 되거늘 뭐라 꾸짖으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었을 때에 큰 소리로 꾸짖었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마귀에게 꾸짖을 때 또 군중들이 거지에게 꾸짖을 때 사용하는 그 에피티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런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문맥을 보면 아마 또 주무시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평소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큰 시험이 닥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환난이 오기도 하고 시련이 오기도 하고 핍박도 오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오는데 우리에게 왜 그런 환난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극복하고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이 헤쳐나가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냐 그런 의문을 오히려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아주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예수님의 믿음은 전혀 달랐던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그러한 환란이 있을 때에 보다 근본적인 것을 치유를 해주심으로써 그 환란과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수군대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 가다라 광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안 사람들은 비평적으로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과 마태가 다릅니다. 하나는 그라사와 하나는 가다라예요. 그래서 이 다르다. 이 뭐 같은 이야기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써놓으면 누가 믿을 수가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라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가다라는 작은 마을 이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교회 어디 있습니까? 광진구인가요? 무슨 동이죠? 능동.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교회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 서울에 있어 이러면 되지. 능동에 있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아내한테 말할 때는 어디 가서 그러면 서울의 능동, 그냥 능동 이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민교회가 능동에 있다라고 해도 되고 서울에 있다라고 해도 되고 뭐 둘 다 모순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가와 마태가 기술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 유명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주로 좀 옷을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무덤 좀 무서운데.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으면 되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올해도 이제 그 한미 자퇴를 했어요. 어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애가 잘 적응을 하더니 힘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약 먹는데 애가 좀 심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대학생들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게 그분이 좀 신령한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한 게 그 애를 그 기도원에 데려가지 마라. 이분은 기도원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뭐 귀신이 씌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정상적으로 약을 먹고 정상적으로 생활했으면 귀신 들린 거 아니다. 그건 호르몬 문제다. 그러니까 절대 그 기도원에 데려가서 안차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얘를 기도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머니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 거기 데려가면 애 인생 망칩니다. 얘는 약 먹으면 낫는 애입니다. 저는 학생이 거기 있는 어머니인데도 그 기도원을 데려가서 약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약을 먹으면 호르몬 문제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호르몬은 약으로 이제 조절이 될 경우에는 호르몬으로 문제를 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약을 먹어도 호르몬이 뭐 변화가 없으면 이제 그건 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좀 간절히 부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호르몬 문제로 발병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축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묶어놨는데 묶어놔도 힘이 아주 세서 다 쇠사슬을 끊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저희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두 광인이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 칼 들고 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더 무섭죠? 안 무섭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광인들이 그 가다라 지방에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오는 거예요. 딱 맞고 나서 보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든 귀신들이 다 무중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예수께서 오시니까 저가 막 이렇게 왜 벌써 오셨나이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나오게 하시고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자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숫가로 내달아서 다 몰살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께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기적으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자연이 인간을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게 에덴 동산의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자연이 사람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쟁이 생기게 되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자연이 이제 사람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람을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주셨는데 타락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축소가 되고 이따금씩 자연이 이제 사람을 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덮쳐서 사람을 죽인다거나 물이 넘쳐서 사람을 익사시킨다거나 이 모든 게 또는 질병,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 모든 게 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부조화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이 인간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자연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일면서 예수님의 탄 그 배를 이렇게 뒤집어 놔서 사람이 죽게끔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래의 그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자연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와 비교를 해볼 때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재창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께서 자연에게 명령을 했을 때 자연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람, 자연이라고 하는 그 창조 질서가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적인 질서에서 예수께서는 그 어떤 영보다도 힘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 있었던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까지도 명령했을 때에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이 두 본문을 연결해 놓은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신이 멀쩡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바람과 파도가 친다라고 해서 자기가 죽겠다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진정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다라에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두 광인은 예수를 보고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귀신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더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씩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데 귀신은 100%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신뢰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 있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인격적인 그런 신뢰를 하나님께 주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우린 다 하나님 신뢰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속에서 경험이 쌓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 존재론적인 믿음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생기는 반면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쌓일 때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같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경험,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러한 신뢰,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신학대학원 간다고 전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배신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뭐 군대를 안 갔으니까 그냥 이제 신학대학원에 만 22, 이제 24세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하나님 서울로 불렀으니까 이제 나 서울로 간다. 더 이상 내 뒷바라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그리고 제 소지품을 다 챙겼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기장하고 모든 걸 이제 등산 가방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별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 책임져야죠. 왜 제가 등록금을 제가 제 돈으로 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안 한 말고 깔끔하거든 제가. 그래서 이제 다 짊어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엄마는 차비하고는 좀 며칠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만 원 달라고 해서 10만 원을 받아서 이제 서울로 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교재도 하나도 안 샀습니다. 그 사면 밥값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교재도 하나도 안 사고 계속 밥만 먹었는데 한 끼 그때 500원 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밥만 먹고 꼭 뭐 차비하고 뭐 이런 것만 했는데 제가 한 달 반을 그렇게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 중학교 때부터 또 늘 하루에 1시간 이상 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뭐 늘 기도를 했으니까, 청신 신대원 가서도 또 이제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그래, 거기 가가지고 늘 뭐 원래 습관이니까, 1시간 이상씩 늘 기도하고, 가가지고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밥값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떨어지면 나 굶어 죽는 거. 그래가지고 늘 매일 이 밥값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하나님 잘 때도 없고 밥값도 없고 어찌 하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밥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밥값은 안 생기고 그냥 방언만 계속 하다가 돈이 이제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가지고 막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결국 이제 돈이 안 생겨가지고 뭐 돈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5,000원 남아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엄마 했더니 너 도대체 뭐 하냐? 1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음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엄마는 전화 한 통이면 돈 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너 그 정사님 통해서 돈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거예요.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러는데 당신 아버지가 이거 도대체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00원이 남으시잖아요. 야, 이거 딱 떨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깝다. 진짜 아깝다. 이걸 내가 5,000원 떨어질 때까지 딱 버텼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 편이잖아. 이렇게 밀어줄게. 이러면 이제 풀리는 건데 제가 너무 빨리 엄마한테 손을 내민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안 간다. 죽어도 굶어 죽는다. 이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굶게 하시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한 5번 굶을 뻔했는데 굶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뭐 이렇게 고기를 먹을 일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돈이 한 뭐 2,000원 있으면은 밥 사 먹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토큰을 사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또 친구가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또 고기를 먹고. 그래서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나중에 횃불성교센터 성경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 공부하러 갔습니다. 토요일 날 공부하러 가지고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그냥 엎어서 배가 고프면 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엎어서 자고 있는데 공부하러 갔다가 자고 있는데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몰려가지? 저도 따라갔습니다. 뭐 있나 해가지고 자다가 따라갔더니 진수성찬이 있는 거예요. 뷔페가 있는 거예요. 와, 역시 내가 돈 없다 하기도 하면 하나님이 늘 고기를 주시더니 오늘은 뷔페를 주는구나 해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결혼식을 거기서 많이 하더라고요. 횃불성교센터 아시죠? 예. 그때도 결혼식 많이 했거든요. 한 25년 전에. 나중에 제가 거기 이제 직장으로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참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 제가 딱 맡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 이제 사역을 또 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말 그대로 한 번도 좀 굶으면 접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 잘 지내게 해주셨어요. 신대원 3학년 때 기숙사 나가는 그 전날도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졸업하면 어디로 가 그래서 내일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와 있으라 해가지고 또 자랑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음에 제가 ISF라고 그 유학생 사역 때문에 올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그 ISF라고 하는 그 유학생 사역을 제가 이제 96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서 그 언어학으로 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인지언어학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그거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서양 보존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교수가 101명이에요. 교수가 101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교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활해 보니까,
유학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또 이렇게 이때까지 한국에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야, 너는 한국에 있으면서 유학생들 관심도 없어놓고 네가 유학생이 된다고 해서 너 도와달라고 하면 그 페어하냐? 그게 좀 페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학생 선교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97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설립이 돼서 한 16년, 14년? 예, 그렇게 됐는데 벌써 그 네팔에 차관이 2사람이 우리 쪽에 나왔고, 베트남에 그 교육대학인가 거의 학장도 나오고, 뭐 신학대학 뭐 이렇게 총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생 사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서울시민교회에서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목사님이 이사이시기도 하고, 그때 대구에 계실 때 대구 ISF 이사장이셨고, 여기서는 이제 이사 중에 한 분이시고, 저도 이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하도 고민이 되고 또 딴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떡하나 해서 이제 또 한번 기도하러 갔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무도 안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소명을 줬는데 소명 받은 사람이 해야지. 네가 받은 소명을 남들한테 자꾸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그 논문 쓰던 것도 그냥 접고, 그냥 유학 가려고 하는 것도 포기하고, 또 회풀에 있던 것도 그만두고, 교회 부교육자 하는 것도 그만두고 다 접고 이제 그 ISF라고 하는 사역을 97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서울대에 이제 했고, 그다음 98년도에 연세대하고 고려대에 이제 개최가 있고, 지금은 전국에 한 10몇 개 대에 있고, 뭐 지방에도 지부들이 많이 있고, 외국에도 이제 지부가 당연히 많이 있죠. 그걸 할 때 제가 한 1년 동안 3,500 썼어요. 철이 없어서. 엄마가 전시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쓰고, 돈이 있을 때는 정말 도움이 없었는데,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당시에 국제의료센터에서 이제 센터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 왜 이걸 하냐?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유학생들 잘해주면 얘들이 우리나라의 친한파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훌륭하다.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제 또, 그때 진대재 부사장님한테도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도 하고, 삼성이 하면 LG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당시에 사무총장도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같이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사역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무슨 행사를 하면 돈 준다고 해놓고 딱 연락하면 꼭 한두 군데 꼭 빵꾸 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게 피가 말랐는데, 제가 또 서울에서 이게 돈 없으면서 버틴 게 있잖아요. 깡으로 버티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버티다 보면 뭐 어쨌든 먹고 살았던 거. 그게 제 인생의 큰 경험이었어요. 그게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ISF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하면서도 돈이 없었지만, 이게 하나님이 버티다 보면 여기서 안 주면 딴 데서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2000년까지 하고, 2000년에 이제 그 손보은 장로님한테 이사장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손 장로님 이제 이사장을 14년, 5년 하셨나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새 이사장이 이제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그동안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총신대 교수로 있고, 예, 그렇게 됐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해 주셨던 것.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개입해 주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뭐 이때까지. 그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환난 중에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죠? 자식들 다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자기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그게 욥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삶 속에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에게 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신실함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신뢰가 점점 깊어질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귀들도 알고 뜨는 그런 존재론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아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에게 늘 좋은 것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평안과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한 믿음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환난이 끊임없이 닥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압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